할렐루야. 역시 마산 삼일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밝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오늘 어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배하러 오니까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있으니까 기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산 삼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합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행하시는 귀한 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쁘고 화나고 그리고는 슬프고 그리고 즐거운 것이 인생이다. 혹자는 9988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 살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전 7080 가스펠송, 복음송 불렀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 진짜로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는 예전에 찬송을 그렇게 즐거이 불렀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주여 소리가 탄식에 섞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어디 있단 말이야. 그냥 가서 예배당 가서 2부 예배 참석하고 1부 예배 참석하고 그냥 왔다가 가면 그만인걸. 오후 예배는 그냥 피곤한데 뭘 말아. 어쩌다 한번 가면 되지. 수요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쯤, 금요일은 그냥 1년에 몇 번, 새벽 기도는 생각도 못하죠.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그리스도인 삶 속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앞두시고 아주 진수 어린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귀한 교훈들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은 기쁨의 주인이시요 기쁨의 구원자이십니다. 언필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주님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보이며 나타내며 그리고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 어디로 오는 것일까요? 성경엔 수많은 기쁨의 순간들, 기쁨의 사건들,
기쁨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때는 너무 기뻤겠다, 너무 좋았겠다. 천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 중에 기쁨을 다 말하자면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쁨, 다윗의 기쁨, 바울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명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기쁨은 느헤미야의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치리도 말 안 듣는 백성이었어요. 참 이렇게 말 안 들어도 이 정도로 말 안 듣는 백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가면서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차 잊어갑니다. 말씀을 잊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7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두 세대가 넘도록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갖게 되며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의 울타리인 우리의 방패의 요새인 이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것을 어찌할까 하면서 전심을 다하면서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힘입어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의 순간에 그들이 한 것은 한 자리에 모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낭독합니다. 낭송합니다. 그리고는 읽어지는 말씀들이 무슨 뜻인가 하여 레위인들이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설명을 듣자 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백성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듣자 하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그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를 하지 않고 말씀 사경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솥단지 걸어놓고 밥 해먹으면서 국을 끓여가면서 밤새 철회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 왔던 우리네 교회들이고 우리의 교단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제2의 종교 개혁을 부르지 않더라도 이미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기쁨이 이것 아닐까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뭐 쉽게 재미있고 달콤하고 즐겁고 귀에 착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쪽 귀로 들려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말씀은 아닌지. 말씀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남고 내 가슴에 남아 울림이 되고 그것이 내 손과 발과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오늘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까닭은 말씀의 기쁨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쁨은 없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조곤조곤 다루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산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고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시편 51편을 나중에 썼는데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구나.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내 일생의 최대의 사건인데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그 기쁨이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주여, 내 안에 사라져버린 식어져버린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것 없는 형편없는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어, 부르셨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단 말이야.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됐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예배가 힘이 듭니다.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을 보며
아이고, 오늘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 저 선교사가 왔다는데 왜 길 말씀을 길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시잘데없는 소리 하면서 막 그렇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짧게 합니다. 스리랑카 현지는 예배가 2시간, 3시간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 설교 짧게 한다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설교가 짧아요? 그래.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짧다고. 예배가 살아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감격 있는 그 교회당의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는 살아있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시지요?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아들, 딸 좀 선물도 사고 또 가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갑니다.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말입니다. 다 아는 길, 험하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알지만 갑니다. 그러다가 옳거니 강도떼를 만납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거반 죽을 뻔하게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집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그저 뜯어먹지 직전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때 마침 지나던 제사장이 무슨 괴물을 본 것처럼 놀라서 돌아갑니다. 뒤에 오던 레위인은 또 다시 그를 멀찍이 무서워라 내가 걸어만 나살래라며 도망을 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큰일 났네 하면서 응급조치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는 나귀에 태워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는 여관에 투숙시키고 여비를 주고 나중까지 책임지면서 갔던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제사장들이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교회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더 성경을 잘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박식하다고 말합니다. 교회 보면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얼음장 내면 큰 소리 치면서 서로 1등이 되고 서로 주인이 되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제사장이 많은 교회입니다. 레위인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언필칭 직분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랜 세월의 신앙 경력과 경험을 얘기하면서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다 했어. 옛날에 다 했어. 라고 말하면서 형식적인 그저 흉내만 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레위인들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내 것을 내어주고 손과 발로 입으로 몸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또 도와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까지 책임지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닐까요? 이제는 선교에도 이웃사랑에도 발벗고 나서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 수가 적어져 가다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사라진 까닭은 아닐까요? 스바냐는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3.1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말씀을 듣는구나, 나는 너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기쁨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틀 안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가차없이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율법의 조목조목 조항을 들어서 저거는 돌로 쳐도 마땅히 죽어도 돼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던 저 극악무도한 예수라는 작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라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의 교지를 받아 다메섹으로 가서 저것들 잡아서 내가 하면 혼쭐을 내겠다고 그렇게 벼르면서 갔던 사울이었습니다.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는 눈이 멉니다. 눈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됐지만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로 그를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멀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이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감옥에서 쓰면서 억어의 몸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기뻐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단거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겐 주님이 계셨어요. 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히 외치면서 그 사람들을 다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더불어 동행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했지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고 모든 것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예수야. 누가 자기를 이렇게 칭찬을 치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동행의 기쁨이 있었기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그랬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과도 그랬고요. 노아에게도 그랬고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 승천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겐 손주가 넷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손주 셋이 같이 생활했는데 좋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24시간 수발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먹이고 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저랑 같이 잡니다. 그러다가 깨어서 보면 제가 없으면 애가 두리번거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타나면 환하게 웃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램파. 할아버지 부르면서 얼마나 반색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없다가 잠시 있는 자세, 제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를 기쁘게 만든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내게 늘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세계적인 주석가로 유일무이한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석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죠. 그는 큰 붓글씨로 여주동행이라는 글씨를 써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즐겨하셨다고 그래요. 여주동행. 우리 고신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이거 생각하면 오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지금 내 앞에 닥쳐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어렵고 힘든 역경들을 넉넉히 너끈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2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전쟁, 강도, 테러, 폭탄 소리, 총알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섭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 26년을 쭉 결산하면서 마지막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기쁘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일 잘하는 걸 볼 때 기뻐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들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요. 오늘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힘들다고 하네요.
이 힘든 상황,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주기를 원해. 말씀의 기쁨이야, 구원의 기쁨이야, 그리고 동행의 기쁨이야. 이 기쁨으로 어려운 오늘의 상황과 형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선교사가 왔으니까 스리랑카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이제부터는 시계를 쳐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가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길게 선교 이야기를 할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긴 얘기하지 않고 저를 대신해서 영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제가 잠시 기도 제목을 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지붕끝을 부여잡아보지만 가족들이 하나둘씩 황토빛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형 연쇄 테러가 벌어졌던 스리랑카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절 스리랑카 8곳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 사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ongregation, 250, more than 250 people in our church. என்னுடைய பேர் ஐசாயா, லிவிங் கிறிஸ்டியன் அசம்பிளி சர்ச் வாழ்க்கைன்னு விசேஷமாக கொரியாவுக்கு நாங்கள் நன்றி செலுத்துகிறோம். நாங்கள் மிகவும் நன்றி உள்ளவங்களாக இருக்கிறோம். அதே போல் கொரியா தேசத்துக்கும் நாங்கள் நன்றி உள்ளவங்களாக இருக்கிறோம். தரமான வேலைகளை செய்கிறது. We are working from Ravode Living Christian Assembly Church. We have 50 families, believers. We are don't help building church. SFC Church help our building for Living Christian Assembly.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을 3개월 남짓 이제 마치고 9월 4일 날 스리랑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바로 9월 7일 날 헌당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에 힘입어 이제 살리띠브라는 교회를 헌당하게 되는데 아직 마무리 지금 작업에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잘 되어지고 헌당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10월 달에 제가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비자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잘 준비되어서 이번에도 어려움 없이 비자 연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자는 저희들을 늘 항상 초조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나오기 직전에 두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당이 너무 좁아요. 한 5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늘어나니까 교회가 좁을 수밖에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아니고 그저 길쭉한 데 앉아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비좁아가지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앞을 달아냅니다. 40평 정도를 달아내고 옆을 달아내고 앞으로는 그걸 쭉 해서 더 좀 확장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교회당 짓는 것도 아니고 확장하는 거니까 누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입을 벌려서
여기서 말해보지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는 그 푸념이 있다가도 기뻐요. 교회가 성장해서 부족해서 확장한다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람쿨람이라는 교회에서는 또 거기도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교인 수가 300명 이상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당 지었는데 작아요. 그래서 또 한 20여 병을 또 늘킨다고 또 기공식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교회의 확장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자매 하나가, 목사님, 내가 지금 다른 데 무슬림이 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에 선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고 애들도 많은데 영어로 가르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유치원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억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땅도 넓은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 지으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 제가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유치원이 생겨서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쓰시는 천국 같은 마산 3.1교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의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기쁨, 구원의 기쁨, 동행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